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반가워요. 네. 저도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도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우리 로마노는 전에 그때 피정 때 만났지 않았나요? 시장이요? 피정 안 했나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때 한번 잠깐 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사도요한 형제는 못 봤나요? 저도 피자들 아, 했습니다. 뵀어요? 네. 우리 자매님, 안나 자매님만 처음 못 봤나요? 네. 네, 저도 자매님 처음 뵙는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우리 옆에 저 자매님도 네? 카타리나. 카타리나 자매님 뵀었나요, 우리? 아니. 친구님은 처음 뵙는. 네네, 처음 뵙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 언제 뵈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항상 원래 그 자비의 예수님 같이 여기 모셔두고 하지 않았나요? 자비의 예수님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오는 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네, 저희 창고에 들어가 계시.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창고에 넣고 계시죠. 갑자기 뭔가 좀 화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직도 비닐을 벗기지 않은 자비의 예수님 살아계시죠. 네, 바로 전화죠.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 막 비닐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비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을까요? 파우스티나 수녀님 얘기는 들어봤나요? 네. 못 들어본 분이 많거든요. 우리 상명기님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말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천자래요. 네, 미안해요. 저도 상처받으라. 네, 우리 이 자비의 예수님은 원래 자비의 예수님 어떤 신심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비의 예수님 신심이 대중화되게 된 계기는 폴란드의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이 자비의 예수님께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발언했을 때 바로 이 모습으로 여기 원래 빨간색 빗줄기와 하얀색 빗줄기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1931년 2월 22일 날 이제 발언하시면서 나의 자비의 이런 성화를 공경에 다오. 그리고 이 자비의 기도를 함께 하면 뭐 은총이 따른다. 그리고 어떤 구원이 따른다. 그리고 그 자비의 은총이 너네 집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비의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비의 예수님 여기 상처가 5상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예수님의 성심이라기보다 찔린 옆구리에서 바로 이 빨간 광선과 하얀 광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와 물을 상징하죠. 여러분들 흔히 어떤 자비의 어떤 체험을, 그러니까 사실 이 자비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묵주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거죠. 묵주 알의 형식을 빌려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는 겁니다. 그냥 자비가 풍요롭고 풍성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로움은 바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순간을 오롯이 보시고 하느님 성부시여 이 예수님께서 그 순간 순환을 겪으셨던 그 고통의 여정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흔히 교우 형제 자매들에게는 너무 어떤 자비가 값싸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총이 충만하시니까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덮어주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자비하지 않아요. 나는 자비하지 않아요. 한 대 꿀박.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자비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로움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자유로움 안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느님과는 멀어지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비를 반대급부로 또 청해서는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 속을 뒤집어 놓고 용돈은 다 받아먹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용돈으로 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용돈을 받자는 이제 우리 저기 상민쌤 용돈을 드리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사상 바울쌤 용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뭐 아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유산을 받을 때가 됐겠죠. 용돈 받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면, 나이가 점점 들고 나면, 이제는, 그런 어떤 점점 하나님 자기에 의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물론 두 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의 나이를 뜻하는 것 뿐이죠. 저거 많이 듣지만 하네요. 아쉽게도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가면 안 돼. 이거 혹시 검색수 막 폭증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막말 신부라고 막. 100만 뷰. 돈 많아. 막말로 막 던진다 막 이렇게 해갖고 큰일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은 두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나는 자비로움을 하느님 그 종교심이 더 깊어지면서 하느님께 대한 의지, 의탁이 더 깊어지면서 좀 더 하느님과 어떻게 하면 합의를 이룰까 이런 어떤 열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느님 눈치 못 채게 나쁜 일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하면서 부인한테도 안 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식으로 잔머리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제식을 수행하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안 믿는군요. 네, 안 믿어도 돼요.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하느님 자비, 풍성하신 자비에 흔히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좀 엄격한 신학이 전개됐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회개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죄짓지 마라. 그분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약간 좀 강렬한 푸시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죄를 지어도 하느님 자비하시니까 용서해 주신다. 고해성사 봐라. 다 된다. 괜찮다. 성다 오십시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어떤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좀 덜 사랑하게 되는 이 상황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가 많네. 나 죄인인데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만큼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만큼 내가 그분을 사랑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신다면 좀 더 내 선택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겠죠. 근데 만약에 하느님이 저기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말 안 들으면 나도 저 십자가 지고 나도 저기 불 붙는 지옥에 갈까 이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선한 행동을 선택하기보다는 약간 아주 그냥 밀어붙임을 당해서 그냥 아주 약간은 억지로. 근데 이것도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만 조금 덜 자발적이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경직되는 것이죠. 오늘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이렇게. 근데 아무나 지옥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왜냐면 자비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남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닿는 대로 자비하신 하느님께 여러분들도 자비로운 방식으로 남에게 그 자비로움을 해야겠죠. 제가 저 피아노랑 보면대를 보면 자꾸 상민 형제님이 용서가 안 돼요. 너무 힘들게 저걸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자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상민 형제님을 자비로 품겠습니다. 상민 형제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2번 왔다 갔다 거리고 집 놔두세요 이랬어요 저희들한테. 근데 그때 이 자매님들이 혹시 반주해주는 자매님 아시죠? 이 자매님이 사순식이 너무 반주 봉사를 많이 다녀서 여기 나가셨어요. 뭐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상명제님이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지로에서 종로 낙원상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상민 형제님을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그 율리아 자매님께서는 뭘 오라 그랬냐고 우리끼리 날르자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 불러내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막 싸고 지고 막 날랐는데 이 자매님이 여러분들 지금 저 위에 가면 아직 보면대 하나를 안 꺼내놨거든요. 근데 그 꺼낸 건가요? 그거요? 그거 새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파는 자매님이 저거를 테이핑을 제대로 안 해줘갖고 가는 어느 지점 가니까 테이프가 뚝 떨어지고 또 어느 지점 가니까 테이프가 뚝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에 타야 되는데 그날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점검 들어가는 날이라 모든 화물을 그 엘리베이터 하나로 다 날라야 되는데 우리는 막 저걸 어떻게 막 그 가야금 세우듯이 이러고 막 들고 이제 타야 됐어. 근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막 몇 차례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예, 저거를 다행히 그 자매님이 약간 도와주셔가지고 물론 차로 마지막에는 이제 날랐습니다만 네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저 십자가 같은 저 피아노를 쥐고 나르는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패셔니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음악 저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고 감동할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나눴어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자매님한테 같이 사러 갔던 자매님한테 배달시키지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가 날라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매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후원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희생해야죠. 그리고 자매님은 이제 희생하시면서 이제 모두 나중에는 보면대랑 저 거치대 다 해체돼 갖고 막 땅바닥에 널브러지고 막 우리는 쓸어 담고 막 옆에 사람들은 막 또 이것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거를 또 붙들고 그 자매님은 쭈그려서 이거를 하여간 쇼를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향명대님을 보면서 저는 자비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없어요. 나는 자비롭다. 자비롭다라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 향명대님 근데 상명재님이 원하는 거 그래 사주긴 산 건가요 우리가? 네. 저거랑 저거 맞아요? 네. 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모든 걸 듣고 저는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반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막 이렇게 페달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죠? 좋나요 페달? 다행이네요. 정품입니까? 정품. 그리고 저는 되게 이번에 전에 있던 그 거치대를 철거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 왜 공용 파킹이 없을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90도 돌려가지고 거치를 해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파킹이 밑에 다 이렇게 네 군데 다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나는 왜 이 고무 파킹이 여기 다 없었나 이랬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한 바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만을 지워야 되는데 저기 그 원래 피아노는 누가 갖다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 어명성지 네네. 병곤 대리님이 저희 주신 겁니까? 사주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다 제가 싸서 일단 보관을 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혹시 여기서 또 사용을 못하고 딴 데로 옮겨내는 상황이 들고 가야죠 저거는. 이걸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저것도 뭐 실어 날라야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사용하면서 하느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들 이거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김매숙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매숙 자매님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분이 후원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훌륭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형제 자매님들이 좀 기꺼이 도우시려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고민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자비주의를 맞아서 참 풍성한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마태사님 어머님 황아가다 자매님이 하나님 곁에서 천국 영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